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의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모아온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며 겨우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이 전쟁이 자기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희한한 방법을 통해 확신시켜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의 군사들과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대치 중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스라엘 군대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며 이 중 많은 사람이 낙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3만 2천 명뿐이니 그들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의 이스라엘 군대로 이기면 주님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잘나서 이긴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말도 안 되게 줄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1차로 전쟁을 나서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간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군사들 숫자가 너무나 모자라서 천사들이라도 군사로 보태야 할 정도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이미 군사들 숫자가 1만 명으로 줄었는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들 숫자가 많다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물 마시는 모습에 따라 한 무리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한 무리인 300명은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 마셨고 나머지 한 무리인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중 적은 수였던 혀로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전쟁에 나갈 군사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32,000명에서 이제 300명으로 줄었으니 100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물 마시는 자세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숫자가 적은 무리를 선택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갈 9,700명은 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식량과 나팔을 넘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군사 수는 미디안 군사 수에 비해 450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 열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얘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이제 기드온은 그나마 적은 수였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려 99%나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제 단지 1%의 군사들만 그에게 남았습니다.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기드온이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를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그와 그의 부하를 적군에 정탐하러 보내십니다. 그들이 적군의 진영에 내려가 보니 모래떼 같은 수많은 군사들과 낙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드온과 부하는 적군들이 꿈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꿈에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것인데 거기서 보리빵 한 덩어리가 기드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기드온은 비로소 주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적군들의 말을 듣고는 한 방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설 300명의 명사들만 남김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승리는 벌써 정해졌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요? 아직도 기드온은 겁이 많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적들의 꿈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전부터 적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영적 전쟁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전쟁을 치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러 나갈 때 주님은 벌써 적들의 마음을 공략하시고 사로잡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